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9월 23일 토요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참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말씀이 17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근데 그 목숨을 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버리시느냐?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쓰시고 대속하는 죽음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는, 그래야 우리 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다시 살아나셔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안고 죽으셔가지고 살아나지 못하셨더라면 그분의 대속의 죽음은 헛것으로 끝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죄를 안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세탁기 참 편리하죠. 옛날에 참 어르신들 안학내 시절에 내과에 가서 빨래방망이를 열심히 두드려 가지고 힘들게 때 묻은 빨래를 합니다만 요즘은 세탁기가 너무 잘 나와 가지고 그 세탁기 통 속에 더러운 빨래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세제를 넣고 돌리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게 비유가 저급한 비유가 들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다 품으셨습니다. 안으셨습니다. 마치 세탁기 속에 더러운 빨래를 다 넣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가지고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세제, 영적인 세제,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시는 그 대속의 죽음 과정 속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세탁기가 돌아가다 고장이 났으면은 그 안에 엉망이 되어버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고장이 났더라면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헛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면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해지게 되고 그분의 피를 믿게 되는 우리들이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꽃을 피우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은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셔가지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게 한다는 말씀까지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류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사랑의 죽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복종한 그 죽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3일 만에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습니다. 자기 감성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한 일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단강에 예수님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한 점의 죄가 없기 때문에. 무험하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왜 죄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내미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섭리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죄인처럼 머리를 내미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욕적인 자리도 나가면서 복종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구름 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자신의 목숨을 버린 그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복종을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가시는 그것은 어떤 타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복종하는 듯이 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군병에게 잡혀가시고 스스로 죽으신 것이지 인간의 세력에 힘이 없어 쓰러지듯이 잡혀가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 그 아들을 좌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도 내가 여기 있노라. 잡혀가시는 것이지 잡혀가 주시는 것이지 잡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노라 했을 때에 바리새인들 부리는 경비대장과 사병들 로마 군병들이 뒤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예수님을 체포하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잡혀가 주시는 것이고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됐을 때도 누가 재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양심의 재판을 가지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아내도 살려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지만은 군중들 때문에 못했죠. 그걸 보더라도 예수님이 오히려 빌라도를 양심 재판하는 것이고 빌라도는 절절 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목숨은 인간이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명 그 자체를 인간이 굴복해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고 또 스스로 목숨을 얻으시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확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인류의 서성이나 도덕이나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의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거두시고 오직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확실한 구원의 신앙이 가는 우리들이 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